10월 12일 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가정의 중심 되는 부부가 우선 좋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이만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배려와 존중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신사적이고 예의가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줄 때 좋은 사이, 행복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그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두 아내가 있었다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와 브니나 이 두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 한나는 처음 부인이었지만 그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둘째 부인을 두어서 자녀를 가지게 했습니다. 둘째 부인 브니나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한나에게 함부로 했을 때 한나는 격분되었습니다. 이 격분되었다고 하는 말은 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격노케 하다, 격발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한나는 번민했습니다. 이 번민하다는 말은 고통스럽게 됐다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레소리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천둥소리 듣고 놀라고 힘든 것처럼 이 한나는 이 브니나의 격동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엘가나는 어떻게 한나에게 대했는가, 어떻게 가정의 갈등과 서러움과 슬픔을 접근해서 해결해 주었는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울며 어찌 음식을 먹지 아니합니까? 그대의 마음이 슬픕니까? 내가 그들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의 그 한나, 시대적인 상황에서 둘째 부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래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큰 부인을 두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대적 상황이 그런데 그래서 내가 2배 주었잖아. 아기를 못 낳아서 그런 걸 어떡하겠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가나는 충분히 그 사람이 힘들 때 힘든 부분을 어루만지면서 서운하고 힘든 부분들을 위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운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배려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서운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복된 부부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장 20절에서 한나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그를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한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히 그 앞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본처의 아들은 모든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제사장도 아닌 그가 사무엘이 성막에 있었으면 시중밖에는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신학자들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둘째 부인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큰아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인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사무엘은 모든 고난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역전돼서 둘째 부인 브니나와 그 아이가 공격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가정의 갈등 구조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나의 마음은 믿음 안에서 큰 그릇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렇게 큰 마음 쓰는 것을 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서로 큰 마음을 갖고 생각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기도한 사람의 결론인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다음에 아들을 얻고 이제부터 두고 봐라 니네들 다 죽었다, 이러면 기도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마음과 뜻을 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장 19절에서 엘가나 한나 부부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고 연을 끊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쓸 것을 배려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도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께 드렸던 자녀도 기도하면서 뒤에서 쓸 것을 공급하고 신경 쓰면서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녀를 낳지 못하던 이 한나가 바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했고 믿음 가졌던 이 한나와 엘가나의 믿음과 자세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두는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 그리고 영성이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의의 도구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기도하고 영성으로 배려하는 중에 다음 세대가 번창하고 가정이 평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행복한 가정, 부모의 영성, 위대한 자녀가 나오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깨어있고 영성이 바르게 되어 있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영성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며 우리 가정의 모든 갈등과 문제도 믿음으로 그리고 배려와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이 먼저 믿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큰 일에 예비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